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만이라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 선포하게 되는 이 화평교회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탓에 하나님의 영 탓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의 이유와 우리들 예배의 이유가 각자 저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은 하나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화평교회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니까 안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나안과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락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종교 행위를 일삼는 자들, 자기 이력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입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의 맨 얼굴들을 보십시오. 죄인들도 이런 죄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만 유독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사에 관심이 많지만 교회는 늘 항상 성전이라 불리기에 무색할 만큼 늘 죄에 물들어 있었고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폐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교회를 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시장통에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느라고 일평생 종교적인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요즘 말로 종교 자영업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놈들이라고 그렇게 칭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죄인들도 이런 죄인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는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의 죽음을 생명인 양, 자기의 어둠을 빛인 양, 거치장에만 일삼는 자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청중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로 견인하는 자들, 이른바 종교 자영업자 목사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순응합니다. 이들의 말이 예수님처럼,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고지고대로 순응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개교회의 목회자들을 숭배합니다. 목회자 숭배자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시스템을, 이 교회의 구조적인 것들을, 이 교회 안에 거하고는 그 직제, 목사, 장로, 안소집사, 권사 이런 직제들을 폐하지 않고 계십니다. 폐하지 않으시는 게 신기합니다. 매스컴에도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명을 좀 들겠습니다. 요즘 김장환, 이영훈 등의 목사들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종교 자영업을 위해 통일교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다고 하는 이단 신천지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신, 저는 이 신의 이름 요즘에 또 알았어요. 아마테라스, 일본의 그 나라 신이라고 그래요. 아마테라스의 그 굿당 안에서 대한민국 영구 집권을 꿈꾸느라고 전쟁마저도 일으키려 했던 전 정권을 출범시키려 했습니다. 누가? 김장환, 이영훈 목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왜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목사가. 피해자들.
이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6개월 동안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고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들의 교회는 하나같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과 같이 이들이 섬기는 그 교회는 휘황찬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는지 요즘 이해가 갑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뭘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자기 종교 자영업을 일삼는 자들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요주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을 만드느라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충동질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셔서 심판하실 만한도 한데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급선무인 오늘 본문의 요주 인물을 주목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현장에서 음행을 저지르다 잡혔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닌 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여인을 돌팔매질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이 소란스러운 군중들 그 일부가 되어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 이 가녀린 여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가장 먼저 이 여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추방하고 배척했던 사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까? 이 여인아,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이 현장에서 음행을 저지르다니 그래서 추방하고 배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래야 옳습니다. 이 더러운 것 정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도 이 더러운 목사 박용재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 하면서 우리를 배척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배척하시고 추방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종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에 호소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인 사람이 음행을 저지를 수 있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호소력이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행은 심각한 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만도 한 그런 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행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신의 몸에 화인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 가족의 가슴을 회파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아비가 된 자가, 만약에 어미가 된 자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모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감히 생명을 가장하나 죽음이 약속된 자들이 감히 빛을 가장하나 어둠으로 가득한 자들이 감히 독사의 새끼들인 자들이 감히
독사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 이 여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어둠에 가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지적하는, 남의 눈에 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시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 한국교회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로 당신의 뜻을 귀결시키셨을까요?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짓거리들을 하는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느니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이 세대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귀결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바로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단어 두 가지,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고발하던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탄이 믿는 자들을 참소할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 사탄이. 교회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참소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고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일제히 다 드러나서서 사탄이 쓰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사탄의 얼굴로, 사탄의 마음으로, 사탄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고발하다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꼭대기에 앉아있던 자들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사탄의 말을 구사했다는 게 너무나도 소름 끼칩니다. 예수님은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자,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당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귀결하고 계십니까? 정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 고유의 하나님 되심으로 어느 누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어느 누구를 심판할 때, 어느 교회를 심판할 때,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정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밀쳐내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한때 독사에 물려서 신음하고 음행에 빠진 이 여인의 죄를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있을 수 없는 이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성전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의 이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가장 저열하고 가장 못난 그리고 가장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자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극동방송의 이사장인 그분이 너는 다윗이고 나는 사무엘이니 다윗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던 것처럼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안수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요즘 보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사탄의 얼굴과 사탄의 마음과 사탄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자행한 그 폭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가증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행동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이 감히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민 자들이 감히 마지막 때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들이 감히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그 터전, 그 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주셨던, 야, 니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이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인 놈들,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벌 주셨습니까? 눈에서 빔을 슈퍼맨처럼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사멸시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예수님은 온통 당신의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죄인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때문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 한국교회 터전 안에서 대한민국 텃밭 안에서 현장에서 죄를 저질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불쌍한 이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치유하시고 두 번째 회복시키시고 세 번째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둬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우리들에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떼어놓는 일보다도 그들을 사면시키는 그 일보다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 쓸어버리실 만도 하죠. 얼마든지 다 도말하실 만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을 대하시는 그 수순, 먼저 성전의 일부이나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저지르셨는데 하나님께 들키지 아니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폐악질들은, 그 허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습니까? 제 11계명이 10계명 다 읽고 난 다음에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라고 그렇다 그러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들키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잡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가늠한 자들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가늠한 자들이 맞습니다. 엄연히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린 탐욕의 현장에서, 우리 간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들킨 자들, 들킨 존재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게 하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전인 내 자신, 성전의 일부인 너 자신에게 간음은 어울리지 않는다. 용재야, 간음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 말고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 정말 옳지 않다. 내가 지금 얼마든지 너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마에, 우리 가슴에 새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하나님은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사탄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예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 지경 만든 그들은 결국 박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들켜버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 뜻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는 현장에서 들켜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전의 일부로 예우하신다. 성전의 일부로 예우하신다. 성전의 일부일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성전의 일부로 우리를 예우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성전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생각하시니까, 성전의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으로 생각하시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성전의 일부로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사탄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어지럽히지만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내버려 두면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멀리 하시며 없이 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 많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많지만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우린 여전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켜버린 그런 자들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스스로의 죄와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죄를 한탄하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